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5월 21일 속회공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속회공과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0년 전체의 분위기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세력은 바로 대제사장 세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세력과 사도가 된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가 바로 사도행전 30년에 나타나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또 그레이트 커미션이라 말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증해지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는 사도행전에는 30년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이제 구금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까지 약 한 30년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한눈에 보는 사도행전 30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 승천부터 제수 바울은 이제 로마의 항제 재판을 청구해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내용까지 약 한 30년입니다.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한다라는 주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죠. 재판이 5차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제1차 재판은 6월절에 열렸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성전 묘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옥에 잡히게 되죠. 그래서 두 번이나 재판을 받습니다. 그게 2차,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었고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열렸죠. 그래서 결국 스데반은 최고의 형이었던 석형에 처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서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잡히게 되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5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바울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6차 산헤드린 공회를 대제사장 세력들이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결국 열리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항제 재판을 청구해서 결국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는데요. 그게 보면 중요한 회의 하나가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구원론에 대한 교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립니다. 이걸 가리켜 예루살렘 공회라 그렇게 부르는데 AD 49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렸던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즉 십자가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구원론을 확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사도행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8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들이 형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교회가 구성되어 가는 과정들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12제자 한 명을 선출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를 이제 구성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3차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되고 결국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지면서 복음이 사마리아까지도 가서 전파되게 됩니다. 복음의 경계가 예루살렘 또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도행전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입니다. 1장부터 7장은
교회의 형성과 구성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또 초대교회들이 여러 곳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한 명 가룟 유다 대신 맏대아를 뽑아서 세우게 되고요.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이후 2차, 3차 산해된 공회가 열리게 되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방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2장은 오히려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던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투옥되었다가 풀려나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중간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구원론을 확정하게 됩니다.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마쳤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이고, 예루살렘에 왔던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달리 잡히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라로 압송돼서 가이사라에서 베스도 그리고 벨릭스 총독의 재판을 받으면서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져 있게 됩니다. 결국은 로마로 이제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청구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데, 그 내용이 27장에서 28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제자들이 조직을 정비하죠. 그래서 요셉과 맏디아를 후보로 해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예수님의 12제자로 이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 후보가 된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이 사람들이 후보의 자격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셉과 맏디아를 뽑았고, 맏디아를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제비 뽑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 그들에게 방언이 임했고, 그 방언으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중에 보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로마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가 살던 도시로 돌아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는 3,000명의 회심자가 나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훈련을 날마다 받았고, 또 서로 떡을 떼었다, 성찬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서로 성찬을 행하였고, 교제를 나누었고, 기도에 힘썼고,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던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3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전만 해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아주 30개 주량당을 쳤죠.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의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서로 자리 다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하는 자리 다툼에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바뀝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당당한 모습, 용기 있는 모습에 대제사장 세력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다정하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도 고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연히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다. 특히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더욱더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속죄 원가의 배경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 오늘 2장의 내용인데요.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죠. 성령의 권능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권능과 그 능력을 갖고 이들이 했던 일은 단 하나, 그것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담대히 거침없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3,000명의 회심자가 나오게 되죠. 더욱더 그들이 성령 받은 그 일로 소동이 일어났고 깜짝 놀라서 모여든 그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은 각자 다른 나라 언어를 줘서 각 민족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한 곳에 모였고 그곳에 모인 그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5만 명까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3,000명의 회심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후에 보면 4,000명,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전에는 세계 각곳에 흩어졌던 순례객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최대한 한 10만 명에서 15만 명까지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3,000명 또는 5,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 회심의 사건은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죠. 앞서 얘기했듯이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고 서로 하나 되었고 서로 떡을 떼었고 열심히 기도에 힘썼던 공동체였습니다. 한 몸 공동체였는데 사실 그 시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 지속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고 또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의 모습은 우리 교회들이 모델로 삼아야 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 나누기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백성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그들은 실제로 그들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반응과 결과는 어떠한가요?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써 행했던 네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42절을 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은 사복음서의 내용을 비롯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잘 교육을 받았고 또 하나 그들은 열심히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고, 세 번째, 서로 떡을 떼었다. 그래서 성찬을 나눴던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애찬도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를 기념하라. 성찬, 포도주와 떡을 성찬을 나누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이 네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문제, 또한 성도들은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썼다. 자, 모든 사람이 재산을 다 판 건 아닙니다. 재산과 소유를 판 사람 중에 하나는 바나바였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거짓말로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어쨌든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 밭을 팔아 내놓았을 때 교회 공동체들은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길 잃은 영혼들이 어찌할꼬 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묻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 고백과 제 사함을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교제, 성찬, 기도에 힘쓰며 가진 것을 나누는 삶으로 칭송을 받았듯 오늘날 성도들의 삶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